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 다시 시작된 핍박과 교회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4장 1절에서 22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안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점검하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은 서론으로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만남과 예수님의 승천을 서술합니다.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앞으로 전개되는 사역을 준비하는 제자단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2장 5절부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서술한 7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단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베드로가 행한 2번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개종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지는 사건을 서술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8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인물은 역시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되는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의 3차례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복음이 지중해 전역에 걸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체 구도를 염두에 두면서 본문 살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40년 이상 선천적인 안전뱅이로 괴로움을 받던 병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되자 이 기적을 행한 자를 보려고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안전뱅이가 치유된 것은 자기 자신의 권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라는 점을 해명하고 이어서 이 권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구주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살벌한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서도 기회만 포착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파이들이다 라고 말한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연상시킵니다. 스파이 곧 간첩이란 자기를 파송한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늘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만 포착되면 바로 임무 수행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기회만 포착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스파이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변화된 베드로가 바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절한 기회만 포착되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반복되고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자 당연히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정치 및 종교 지도층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고 난 후 안심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정계와 종교계는 베드로가 행한 일과 전하는 설교의 내용을 보고받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과도 같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제사장들과 성전의 치안을 맡은 책임자와 사두개인들이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들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정치 및 종교 지도층이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예수만 죽이면 예수 일행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처형할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해 버렸다고 판단했던 제자들이 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 단위로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예루살렘 전역에서 이들의 권위가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종교계를 구성한 인물들인 사두개인들은 인간이 부활한다는 사실 자체를 터무니없는 낭설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입장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었던 반면 국제통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무신론자들로서 부활이나 영생과 같은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부활한 증거로서 빈 무덤이 제시되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하다가 다른 곳에 숨겨 두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킴으로써 아예 부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부활 소식이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예루살렘의 지도층의 권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가공할 신성 모독
죄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런 설교가 계속되고 청중들이 이 설교를 받아들이면 이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 즉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중대한 종교적 범죄자로 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교 및 정치계는 충격과 아울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점이 바로 4장 1절에서 22절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당황하던 예루살렘 종교 및 정치 지도층은 곧 전열을 가다듬고 제사단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을 전개합니다. 현장에 파견된 예루살렘 성전 관계자들은 베드로 일행을 체포합니다. 3절. 이때는 저녁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을 열려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이들은 베드로 일행을 하룻밤 감옥에 구금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일행이 구금당하는 우울한 소식을 보도하는 3절 다음 절인 4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 일행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 시작되는 것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아마도 10,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이 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는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베드로 일행이 체포된 다음 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5절. 여기서 말한 세 부류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입니다. 6절은 이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을 몇 명 열거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실질적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실세들입니다. 이들은 베드로 일행에게 어떤 권세와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쳤느냐고 질문합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즉각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찾아왔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베드로 자신이 지닌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권능이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여
베드로를 도우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나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니 베드로는 담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담대함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실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공의회의 질문에 대해서 안전뱅이를 고친 능력을 행하신 이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9절에서 10절. 베드로는 또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죄악을 구약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비판하고 이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임을 선언합니다. 11절 상반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를 버렸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1절 하반절. 다시 말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공의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을 비판한 베드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함으로써 이 기회를 복음 전파를 위한 유여적절한 기회로 활용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3절.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감춤이 없이 그리고 거리낌이 없이 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실, 가장 위험한 내용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공의회 회원들은 놀란 것입니다. 공의회 회원들은 또한 이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에 고등교육기관이었던 랍비 학교에서 교육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을 알고 난 뒤 어느 정도 풀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으나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통찰력과 성경 지식과 해석 능력 그리고 놀라운 언어 구사력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3년간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을 벌여서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3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운 실력이 이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유감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병을 치료받은 안전뱅이가 증인으로 옆에 서서 증거하고 있으니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고 거리낌 없는 당당한 태도, 이들의 유창한 설교, 움직일 수 없는 증인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예기치 않았던 돌발 사태에 직면해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공의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 있게 한 뒤 구두 회의를 열었습니다. 15절 공의회원들은 이들의 설득력으로나 증거로나 예루살렘 민중들의 분위기로 볼 때 체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위협하고 경고한 후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 공의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8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의 자신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선언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자로서 공의회의 탄압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이라는 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제자들 간의 신의도 아랑곳하지 않던 요한이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스승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 배반하고 등을 돌렸던 자신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다시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히 무장한 제자들은 이제 옛날의 겁쟁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고 충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공의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으며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 감사합니다.